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학벌을 자랑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집안 배경을 자랑합니다. 누군가는 재산을 자랑하고 직업을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인맥을 자랑합니다.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휴대폰만 열어보면 온통 자랑이 넘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어디 여행을 갔는지를 자랑하고 누구는 무엇을 먹는지를 자랑하고 누구는 어떤 차를 타는지를 자랑하고 누구는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하는 이유는 나 잘 먹고 있다. 내가 뭘 먹는지 보여주겠다.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는 나 잘 살고 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겠다. X, 과거의 트위터죠. 나 아직 살아있다. 링크드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나 일 잘하고 있다. 나 잘 나가고 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겠다. 유튜브는 나 이런 사람이다. 스레드는 내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주겠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네가 가진 것을 보여주라고. 네가 이룬 것을 증명해 보라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 너는 잘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네가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견뎠는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듯 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뒤에 보면 매우 독특한 것들을 자랑해요.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명문 가문이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뭐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 매맞은 것, 굶주렸던 것, 배신당한 이야기,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 놓는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은 성공을 자랑하거든요. 실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훈장을 자랑하지 상처를 자랑하지는 않잖아요. 높아진 자리를 자랑하지 눈물의 시간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무엇을 고난을 자랑하고 있어요. 바울은 왜 자신의 상처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것,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신비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성공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고난 속에서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뭐 둘로 나눠서 설교를 하면 1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은 원래 무엇인가 자랑하는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너네가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하게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반어법이지,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자랑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느니, 내가 봉사를 얼마 했느니, 이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고, 나를 통해 무엇인가 일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때 뭐죠? 남이 버린 십자가를 주워들여서라도 일하죠. 그것은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이지만 그 일이라도 시작하다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자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신앙이 파선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가짜 사도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이력은 화려했고 말빨은 강했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을 홀려서 비진리를 따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좀 의역하면, 내가 평소에 점잖게 복음만 전하니까 우습게 보이지, 너희가 자꾸 스펙 따지면서 가짜들한테 속아 넘어가니까 내가 오늘만 너희들 낮은 수준에 맞춰서 내 자랑 좀 해보겠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뒤통수를 뭐 세게 후려 갈기는 것 같은 거죠. 가짜 사도들이 하는 짓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하죠? 영적 가스라이팅 하는 것. 저는 은사중심적 교회에 다녔어요. 그 은사중심적 교회 목사들이 무슨 얘기 하는 줄 압니까? 다른 데 가서 안수 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그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한국에 뭐 날고기는 교회 뭐 그 정도가 아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공중부양하는 육체 이탈하고 입신하고 그것이 매일 밤마다 반복되어지는 뭐 방언하고 영서 쓰고 뭐 통변하고 투시하고 뭐 그런 곳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가 교인들 영적으로 가스라이팅 하거든요. 자신은 영적으로 권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보다 수준이 낮으니까 뭐 안수받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은사중심적 교회 목사들이 하는 가스라이팅은 제가 그냥 알죠. 왜 모릅니까? 그런 교회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출신들이 전국 뭐 기도원 원장들 다 해먹고 앉아 있었는데 뭐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한테 안수받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뭐 그깟 안수받는다라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 쫓아서 철산이에 그 김이말복인가 하여간 되게 촌스러운 목사인데 그 이름을 바꿨죠. 나중에 이초석으로. 그 사람이 이당은 정죄받지 전에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더라고요. 저는 서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쓰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초석이 쓰러지게 해주세요. 그때 이말복인가 이름이 되게 촌스러워요. 제가 쓰러지게 해주세요. 제가 쓰러지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제가 주저앉았죠. 왜? 권사님이 창피하니까 좀 앉으라고 바지를 잡아 당겨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주저앉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영적으로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강한 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보면 알아요. 저 목사가 지금 교인들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면 알겠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해서 아이고 영혼이나 팔아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나중에 지옥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부흥시켜야 되나? 그런 표정들이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교인들 뭐 조종 통제하는 거죠. 뭐 자기 말만 듣게 만드는 것이죠. 뭐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필요할 수는 있으나 결코 건강한 크리스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의 그 착취죠. 착취. 무시하고, 뭐 신옥주 보세요. 신옥주 그 미친 여자 보세요. 뭐 뺨을 올려 푸고,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귀신 들렸거나 영적 성장이 게을러서 무식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친 여자들에게 가서 그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는 것이잖아요. 뭐 그런 여자만 있습니까? 박명호라고 창기복음, 이 성추행범이죠. 이자도 뭐 따르는 무리가 어마어마한, 뭐 한농복교회,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우리나라의 이단 숫자를 다 합치면 지금 뭐 크리스찬 인구가 뭐 800만, 많이 보면 뭐 적게 보면 600만인데 600만 보면 200~300만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조희성이 이런 애들 죽고 나니까는 이재록이 뭐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름 다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문선명이니 뭐 박태선이니 전도관 천부교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뭐 하나님이 많잖아요. 자칭 예수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 진짜 황당한 게 뭔 줄 아냐는 거예요. 너희들 등쳐먹고 뺨 때리는 놈들한테는 오히려 카리스마 넘친다라고 하고 쩔쩔매고, 정작 눈물로 너희를 키운 나한테는 왜 그렇게 약하냐라고 비아냥거리고, 너희 지혜로운 척은 다 하더니 완전 뭐예요?
호구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짜들은 바울이 성도들 위해 군림하지 않으니까 능력 없는 약골이라고 비난했어요. 바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너희 뺨을 못 때려서 안 때린 줄 아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위에 왕노릇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냐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너희 살리려고 나를 죽인 거라고. 그게 진짜 능력이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가짜들이 내세우는 그 전통성을 박살내는 겁니다. 나도 너희만 유대인이냐? 너희만 히브리인이냐? 나도 뼈대에 있는 유대인 혈통의 집안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이스라엘이냐? 너희들만 선민의식 가득한 언약의 백성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희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혈통을 자랑해? 나도 끌릴 것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스펙을 안 꺼낸 이유는 그것이 쓰레기 같아서 버린 것인데 너희가 자꾸 뭐예요? 껍데기만 보니까 보여주는 거야.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랑인데 너희들이 이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쓰레기통 뒤져서 끼내왔어.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나는 너보다 더 자랑할 게 많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지금으로만 하면 너희만 금수저야? 나도 뭐라는 거예요? 나도 금수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진짜는 자기를 죽여서 너희를 살리고 가짜는 너희를 죽여서 자기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이야기. 교육자 생활하는 거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두려운 일이 뭔 줄 압니까? 말씀 다 전하고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수많은 목사 한 시대를 풍미하던 강 건너가면은 그 유명한 목사들 그들의 죽음을 앞둔 그 한국 뭐 추정 60분 2580에 방송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고 천국 갔을까요? 그 사람들? 이재록이니 김기동이니 이런 애들 천국 갔을까요? 저는 못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살아서는 전에 부족함 없이 살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생명값이라고. 그 생명값이 뭐예요? 하나님은 막대기도 쓰시는데 막대기를 통해서 주의 일도 하시는데 어떻게 됐든 그런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어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역할을 했고 그래서 수고했다. 예, 수고했다. 10만 원 이거 잘 써라. 그리고 지옥 가라. 이러고 주는 돈이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안 무섭습니까? 아, 자기들은 목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안 무섭구나. 나는 무섭던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어요. 바울은 화려한 언변도 없고 뭐 추천서도 부족해 보이는 바울을 깎아내리게 혈안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부터 자신이 참 사도로서 그동안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로부터 아무런 재정적인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헌신하며 사역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돈을 벌기 위해 말씀을 가르쳤지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사역해 왔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 직분을 수행하며 겪었던 수많은 고난, 수고의 목록을 23절서부터
쫙 나열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고생담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이 진짜라는 결정적 증거의 나열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했어요? 그게 23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많이 수고했대요. 제 비전이 과로사 하는 건데 여러분도 과로사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지켜봤는데 병들고 뭐 요양원 가고 그리고 뭐 가족들 힘들게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정했어요. 하나님, 이 양 가려면 과로사로 한 번에 탁 가게. 그래서 친구들한테 축복해 과로사 하기를 그랬더니 이게 미쳤나 하는 이런 표정으로 뭐 저를 보더라고요. 그냥 뭐 우스개로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많이 수고했대요. 많이. 여러분들 근데 누구를 위한 수고? 여러분들 사람이 안 알아줘도 주님 알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아시죠? 그러시면 돼요. 왜 목사가 안 알아주냐, 뭐 교인이 안 알아주냐, 주님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아주면 하늘에 상급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알아주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하늘의 상급이 차고 넘치겠죠. 아멘. 투옥당했어요. 매 맞았어요. 죽을 고비를 수차례 당했습니다. 40에 하나를 감아 뼈조각 세 조각 박힌 채찍으로 위에서 내려치면 꽂히죠. 제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매를 5번 맞았답니다. 3번 몽둥이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배가 파손되어졌고 하루 밤과 낮은 깊은 바다에서 표류했고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강도를 만났고 동족에게 당하는 위험을 겪었고 이방인에게 당하는 위험을 겪었고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을 겪었고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을 겪었고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로부터 오는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자주 굶주렸고 추위와 헐벗음에 고통받았대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밖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수고를 겪었어요. 돌에 맞았고 죽은 줄 알아서 성 밖에 던져 버려진 적도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참 사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토록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이토록 깊은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사꾼은 이런 일을 겪지 않죠.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면 사꾼은 뭐하죠? 도망을 가겠죠. 목자는 뭐하죠? 맞서 싸우는 것. 그의 이 속에 있는 것을 구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잖아요. 참목자는 뭐죠?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곳에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가 참목자이잖아요. 마침내 찾아서 데리고 오는. 거짓 사도들은 뭐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도망을 쳐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싹군과 목자의 차이는 평상시에 잘 모릅니다. 양이 평안할 때, 풀이 많을 때, 교회가 부흥할 때, 헌금이 많을 때, 성도가 칭찬할 때, 그때는 모두가 목자처럼 보이죠. 그러나 늑대가 오면 달라집니다. 싹군은 뭐하죠? 계산하겠죠.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지? 왜 내가 욕먹어야지? 왜 내가 희생해야지? 그러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편안할 때 믿음은 누구나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편안할 때도 믿음이 좋고 어려울 때도 믿음이 좋고, 우리의 믿음은 전천후의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하던 거짓 사도들은 도무지 바울이 당했던 그런 고난을 감당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들은 욕망을 가지고 사역하기 때문에 교회에 고난이 찾아오면 바로 짐을 싸서 도망치기에 바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 했어요? 끝까지 교회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어요. 아멘. 구약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한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왕은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은 나는 하프를 잘 칩니다. 나는 보십시오, 용모가 얼마나 준수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다윗은 자신의 몸에 남은 맹수와 싸운 흔적, 즉 상처가 자신이 참된 목자라는 증거로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에게 참 사도라는 증거는 화려한 추천서, 집안 배경이 아니었어요. 몸에 남아있는 채찍 자국, 그가 흘렸던 눈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시간의 흔적들이라는 겁니다. 목자는요, 명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로 증명되는 겁니다. 바울의 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채찍의 흔적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 몸에는 못자국의 흔적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열거한 이 고난, 이 수고의 목록은 여러분들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때를 회상하고, 그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 또 더 듣기 싫어하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자기가 8사람을 제끼고 골을 넣고, 이런 이야기, 옛날 일을 회상하는 차원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겪어온 고난, 그 인내의 시간은 자신이 사도됨을 증명해내는, 뭔가 자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 나는 이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쓰면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뭐 하다 왔니? 그러면은 아유, 교회 빌런들과 싸우다 왔어요. 뭐 하다 왔니? 그러면은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다 왔어요. 그때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충성되다라고 하셔서 저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학교 운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안 쓰시겠다 하면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저를 좀 써주세요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저를 안 쓰겠다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저 좀 써주세요.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내려놓는다, 뭐 이런 말 되게 듣기 싫어. 그 교만의 발로의 말이거든요. 뭘 내려놔? 남들 내려놓은 거 주워들어야지.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를 결코 빼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목자는 상처가 뭐예요?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만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잖아요. 고난 앞에 도망치는 그런 가짜 사도들, 그들의 위선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그 다음에 진짜 사도됨은 상처라는 것이잖아요. 주의 사역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 그것이 바로 참된 사도의 증거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주의 일하다가 뭐 상처가 나잖아요. 그것을 누구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라고. 그래서 이 참된 사역은 어떻게 보면 안락함이 아니에요. 참된 사역은 이 불편함 그리고 헌신,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강물, 강도, 동족, 이방인, 광야, 바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위험 속에서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사역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년의 평안을 줬다, 어디 나옵니까? 교육자 생활에도 이골이 안 난다라고요. 어디 나오든가요? 혹시 그렇다면 생명값일 수 있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 해준 말이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래서 교회를 팔고 사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안 되지. 그러면서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득을 봤대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생명값이지 그러더라고요. 그 생명값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 그 돈 가지고 지옥 가.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너무 무서운 말 아닌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라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임종하게 한 1년 전에 예수 그냥 바짝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죠? 너무 일찍부터 믿어가지고 앞으로도 창창한데, 그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는지 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까봐 모르는 거. 뭔 얘기야?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가끔 얘기하다 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갔어요. 누군가는 선교를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진 찍고 맛있는 음식 먹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실제 현장은 다르거든요. 전기가 끊기고 에어컨이 멈추고 모기가 물어뜯고 배탈이 나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약속한 차량은 오지 않아 길거리에 한참을 서 있어야 되고, 귀중품 잃어버릴까 봐 긴장하고,
현지 성도들은 울면서 도움을 기도로 요청하고, 몸은 지치는데 그날 또 말씀 준비하고,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또 준비하고 나가야 하는,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바울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이고 목마른 삶은 오늘날 복음의 최전선에서 이름 없이 헌신하던 이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슴 한편에 매우 찡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모진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정작 자신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을 하나하나 장황하게 나열한 후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목사된 거 후회한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감히 입을 열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고통과 환난 외에도 자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고통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28절, 모진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정작 자신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걱정했던 것. 28절 읽어볼까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이 모든 것 외에 자신의 마음을 누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교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생각.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이 모든 극심한 고난, 끝없는 수고 가운데서도 뭐 했어요? 여전히 교회를 염려했어요. 내 속에 눌리는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걱정과 그다음 뭐죠? 부담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고통,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것.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실족했다, 교회 안에 분쟁, 다툼이 일어났다는 소식, 뭐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 목자로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노심초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만 이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됐죠. 구전되어 오는 내용 가운데 끓는 가마에 집어넣었대요. 그런데 요한이 튀어나왔대요. 요한이 멀쩡히 튀어나왔을까요? 화상을 입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화상을 입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건져주려면 화상도 입지 않게 건져냈을까요? 그러나 이때 요한의 나이는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어요. 그가 뭐 하는 거죠? 교회의 소식을 듣잖아요. 풍전등화와 같은. 여러분도 우리 속에 누가 없어야 되죠? 우리 속에 아간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속에 유다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속에 니골라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속에 데마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그런 소식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교회가 문을 닫았대, 누가 배교를 했대, 누가 교회를 떠났대.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요한이? 그 노인은
사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계시를 열어서 교회와 사도들을 내가 붙잡고 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있을 일, 미래에 될 일을 계시를 쫙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시작됐던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아멘. 아멘이에요. 모든 사도들은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지,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지, 내 이름에 명명된 교회, 나 하나 희생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나 하나 희생해서 교회가 발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면, 그래서 수협에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 먼 곳에서. 수협에 안 드리는 교회 많아요. 주일 예배만 딸랑 드리는 교회 많아요. 나는 주일 예배 딸랑 드리면 다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나는 주일 예배 딸랑 못 드리겠어요. 나는 새벽에도 내일 예배 나와야 돼요. 금요 예배 나와야 돼, 전화. 그래서 수요일 날 또 뭐 하는 거예요? 금요 예배 나와야 됩니다. 얘기야, 금요일 날 또 불러놔 놓고 주일 예배 안 나오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주일 예배만 딸랑 드리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아. 그리고 주일 예배만 딸랑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일주일 동안 믿음 잘 지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거라고 나는 못 믿어. 새벽에 불러서 그 다음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애들 만나면 맨날 얘기하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야, 다 소용없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진성아, 내가 맨날 차 타면 진성이를 제일 많이 만나니까 계속 얘기하거든. 진성아, 믿음으로 살아야 돼. 결국은 믿음밖에 남는 게 없어. 걔가 내 차를 타기 싫어서 오늘 안 왔나? 오늘 야간 근무인가? 그죠? 사도 바울이 뭐예요? 교회의 염려.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교통은 계속되죠. 교회를 위해서 울었는데 오해받고, 성도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비난받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 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일 때도 있어요.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정성껏 기도해 준 사람들이 떠나가고, 함께 세운 자가 돌아서기도 하고, 육체의 매보다 더 아픈 마음의 매를 맞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시 강단에 서는 것, 이것이 현대판 매맞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모진 고난, 역경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불타올랐던 영혼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29절에 사도 바울은 읽어볼까요? 29절, 누가 약하던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무슨 말이에요?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내 마음이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심이에요. 그는 교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어요. 성도들의 실족을 마치 자신이 넘어지는 것처럼 느낄 만큼 교회와 성도를 사랑했어요. 이것은 바울 안에 있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을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바울의 그 애타는 심정, 거짓 없는 사랑을 알고 계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너희는 내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누구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먹 불끈 쥐고 한번 세 번 외쳐볼까요? 하나,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외치는 거야.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다가 아무도 몰라주는 외로움에 처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돌아오는 것이 오해와 상처뿐일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바울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 몸에 남은 희생의 흔적과 마음속에 깊이 파인 눈물의 자국을 누가 증명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세상이 물어올 때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의 무게와 교회의 아픔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교회 형편 사정을 주님은 아십니다. 임마누엘 형편 사정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내 형편 사정을 쏟아 부으며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의 응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이 아님을 아시느니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비장하고 그리고 그 평안한 확신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에 나오기 전까지 뭐예요? 주님은 아신다. 내 기도 제목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요?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멘 기도할 때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응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그것이 바로 교회와 영혼을 섬기며 얻은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편안한 날에는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복음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지 자문자답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가슴도 뜨겁게 뛰고 있는지, 바울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주님 아시지요 라고 외쳤고 주께서는 내가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